성령님께 잠시 기도하고 시작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성령님, 오늘도 영에 대한 당신의 뜻을 깨닫는 귀한 이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기를 청합니다. 고맙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오늘 이 시간에 한 단계 더 깊은 차원에서 영적, 초월적 이런 그 이상들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육신, 정신보다도 영이 인간의 본질이고 가장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이 이상들의, 영의 이상들의 특징이 뭔지 좀 보자 이게요. 특징이 뭐냐. 112쪽입니다. 교재 112쪽. 한 가지 특징은 초월적 이상들은 늘 유연성을 지닌다. 늘 뭐야? 유연성. 유연성이라는 것은 뭐의 반대말이냐 하면 유연성이라는 것은 정직성의 반대예요. 정직성의 반대.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일생을 살아오면서 육신적이고 정신적보다 청소년, 청년 시기를 지내면서 유연하게 지냈습니까? 정직하게 지냈습니까? 매일 시험 볼 때마다 무슨 뭐 이렇게 월말고사, 뭐 학년말고사, 또 학년이 올라가고 결국 또 이제 고등학교 입시시험, 뭐 대학교 입시시험 이런 거 할 때마다 육신과 정신은 계속 경직됐잖아. 서로 간의 경쟁 관계에서. 그죠? 아, 유연하게 공부해라. 이래는 부모님 봤어요, 선생님들? 없죠? 야, 너 저 노는 거 그만두고 야, 빨리 공부하고만 해. 너 숙제 다 했어, 안 했어? 매일 이런 거잖아. 그죠? 그런데 이제 영적이고 초월적인 이상들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유연성이라 이거야, 유연성. 성인 아니야, 성인. 청소년 시기, 청년 시기 때는 정직하게 이렇게 공부도 하고 직장도 들어가려는 노력하고 이렇게 됐지만 이제 영의 종합적인 삶을 살아야 되는 거니까 유연하게 해야 된다. 두 번째, 어떤 이상도 우상화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뭐야? 우상화. 우상화라는 게 뭐야? 우상화라는 게 아주 그걸 절대화시키는 게 우상이잖아요. 좀 더 보죠. 즉 나의 구체적 이상과 목표가 내가 나갈 총체적 길과 목표를 망라하고 있다고 확신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나의 구체적인 이상과 목표가 있을 수 있죠. 예를 들어서 기업에 들어간다. 아니면 군대에 들어간다. 아니면 나름대로 외국 간다. 어떤 구체적인 이상과 목표가 있을 수 있는데 이것이 나의 삶의 총체적이고 궁극적인 길과 목표가 아니라고 생각해야 된다 이게. 내가 요거 되는 것만이 절대적이다. 예를 들어서 나는 인류대학 들어가는 것이 나의 절대적이다. 절대적이 아니에요. 인류대학 못 들어가도 되는 거야. 나는 인류 기업 들어가는 것이 아주 절대적이다. 나의 이상의 목표다. 아니에요. 절대적인 거 아니라니까. 들어갈 수도 있고 못 들어갈 수도 있다니까. 네? 그래서 그런 것을 절대화시킬 때 그때 바로 인류 대학 아니면 인류 기업 이런 것들이 우상화되는 거예요. 나는 저 여자와 아니면 저 남자와 꼭 결혼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면 그게 저 여자 저 남자가 우상화되는 거예요. 나는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거예요. 하느님께서 뭘 원하시는 건지 나는 아직 하느님의 뜻을 전체적으로 깨닫지를 못하고 있어요. 부분적으로는 알지만 하느님의 뜻을 완전히 알지 못한다니까. 나는 몇 년까지 집을 갖다가 내가 살 거야. 그 나름대로 목표는 의미가 있다니까. 근데 절대적으로다가 그때까지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집을 사야 되는 건 아니라니까요. 살 수도 있고 못 살 수도 있지. 만약에 전쟁이 났어.
그럼 뭐 집 사는 게 문제예요? 도망가서 사는 게 문제지? 안 그래, 그래요? 그런 거예요. 나는 결혼을 해가지고 나는, 이남 이녀를 낳을 거야. 나름대로 길이, 이게 목표가 세워질 수 있다니까. 근데 그게 절대적인 거 아니라니까. 하느님이 주시면은 이남 이녀를 낳을 수도 있고, 하느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면 자녀 출산 못할 수도 있다니까요. 응? 자녀 출산 또 하면 뭐예요? 해가지고 한 달 만에 죽을 수도 있고 그런 거예요. 아이가. 그죠? 그러니까 모든 거를 절대화시키면 안 된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것도 우상화될 수 있는 건 없다. 오로지 믿고 신뢰할 수 있는 건 하느님밖에 없는 것이지, 돈도 학교도 기업도 출세도 이 모든 게 다 절대화시키면 우상화가 된다. 요즘은 돈이 우상이라 그러잖아요. 돈이 신이라 그러잖아. 돈만 가지면 공산주의, 러시아가 더 좋다 그러고, 아프리카가 더 좋다 그러고, 북한가 더 좋다 그러고, 달러만 갖고 가면 그냥 다 좋다 그러니까 달러를 신격화시킨 거야. 우상화시킨 거예요. 근데 그렇게 되면 안 된다란 말이에요. 그게 잘못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 것은 다 하느님의 어떤 그 창조물이고 하느님께 소속된 것일 뿐이지 우상화될 수는 없다. 세 번째, 나의 삶의 여정 중에 새로운 빛, 즉 초월적 빛이 비춰졌을 때 이상들은 언제나 바꾸거나 적용시켜야 된다. 그래서 내가 교육했던 학교도 내가 들어가려고 하는 학교도 바꿀 수 있어요, 없어요? 바꿀 수 있는 거야. 내가 갑자기 병이 나가지고 3년 동안 입원하고 나왔을 경우에는 내가 교육했던 들어가려고 하는 학교 바꿀 수밖에 없어요. 기업 내가 들어가려고 하는 기업도 바꿀 수밖에 없고, 내가 결혼하고자 하는 애인도 바꿀 수밖에 있어요, 없어요? 바꿀 수밖에 없는 거야. 내가 갑자기 병이 들어서 저 중환자실에 가서 3년 동안 있다 나오면은 바꿀 수 있는 거예요. 다 뭐든지. 그러니까 우상화되는 건 나쁜 거고, 어디까지나 하느님의 새로운 빛이 비춰졌을 적에는 바꾸고자 하는 이런 준비가 항상 돼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인생에 가장 준비를 잘한 사람은 언제든지 내 뜻은 바뀔 수 있다라는 거야. 히말라야 산맥 가려고 그랬는데 그 이튿날 보니까는 그 하늘에 난기류가 흘러서 비행기도 못 들 뿐더러 그리고 거기에 막 토네이도 현상이, 바람이 막 이렇게 불어닥쳐 가지고 산에 못 올라간다, 이런 기상 정보가 나왔단 말이에요. 그럼 바꾸는 거라니까. 바꿔야 된다니까. 그걸 바꾸지 않고 그냥 이렇게 내가 생각했던 거니까 실천하겠다, 이렇게 간다는 것은 그게 우상화라니까. 자신을 우상화시키는 거예요, 자기 생각을. 다섯 번째, 네 번째, 이상들은, 그래서 내가 생각했던 계획이나 목표나 이런 이상들은 종착점이 아니라 통과하는 수단이다. 알겠죠? 통과하는 수단일 뿐이야. 그러니까 인생을 살면서 어떤 계획과 목표와 이상도 계속 바뀌는 거예요. 더더군다나 하느님께서 영감을 주시는 것은 언제 어느 때 어떻게 주실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하느님의 영감을 받으면 육신과 정신으로 세웠던 모든 계획과 목표와 이상은 문제없이 다 바꿔야 된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나는 평생 속에서 과거의 이상 목표들을 포기하고, 이게 중요해요. 포기하고 초탈할 용기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 포기와 초탈. 그래서 여기 초탈이 바로 나와 하느님과의 관계에서 갖는 하느님의 영적 성향인 거예요. 내가 생각했던 계획, 목표, 이상들, 이런 것들을 과감하게 초탈시키고 하느님의 뜻대로 이렇게 집착하는, 하느님의 뜻을 대면하는 이런 쪽으로 다 바꿔야지만이
내가 건강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그래서 나의 뜻은 언제든지 포기하고 수정되어야 한다는 것은 철칙이다. 볼 수 있어요. 목표를 완수한 이상들을 떠나게 될 때 나의 영은 나의 삶을 역동적, 창조적, 유연한 기여자가 될 수 있도록 지켜주는 본질적 역할을 합니다. 또 어떤 때는 내 육신과 정신으로 세웠던 목표가 달성됐을 때가 있잖아요. 목표가 달성되면 육신과 정신은 어떻게 돼요? 목표가 달성됐기 때문에 성취감을 느끼고 안정감을 느끼고 이제 목표 달성됐으니까 더 이상 뭐 다른 거 할 필요가 없고 이제 누리기만 하면 돼. 이런 식으로 다 정체가 갈 수 있다. 정체성이 생길 수 있는데 그때 바로 영은 뭐야? 영은 새로운 차원에서 역동성, 창조성, 또 유연한 기여자가 될 수 있도록 이끌어준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영을 통한 하나님께 관심을 가져야지만이 내가 계속 새로운 사람이 되는 거야. 육신과 정신적으로다가만 머물러 있으면 내가 하고자 하는 계획과 목표가 이루어졌을 적에는 이제 더 이상의 어떤 계획과 목표와 이런 거 세우기보다는 거기에 이제 안주하게 되고 정치하게 되고 그리고 누리게 되고 더 이상의 성장은 없다. 그러니까 영이 얼마나 중요한가. 내가 세웠던 목표와 기획이 다 이루어졌을 적에도 영이 살아있어야지만이 하나님으로부터 새로운 계획과 새로운 목표와 새로운 이상들을 받게 되는 거니까 영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112쪽 밑에서 6번째 줄, 영의 이상들을 삶의 형성에서 일치시키는 회복의 문제로 이렇게 설명을 해나갑니다. 나의 영적, 정신적, 육신적 차원 간에 어떻게 일치를 형성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영의 힘을, 하느님으로부터 영의 힘을 받았을 적에 이 영의 힘은 영만을 위해서 쓰라고 주시는 게 아니에요. 하느님이. 이 하느님의 영감의 힘을 가지고 정신을 영화된 정신으로 바꾸고 육신을 영화된 육신으로 바꿔서 영과 정신과 육신이 공명을 이루는 바로 이런 삼중구조의 통합적 삶을 살라고 영감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의 영감의 힘을 정신과 육신에 뿌리내려야 육신과 정신과 영이 일치가 되는 거예요. 영의 힘이 없으면 일치가 안 돼요. 육신 따로 정신 따로 영 따로지. 성령님의 영감을 받아야지 일치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밑에서 두 번째 절, 이 일치는 종종 상실됩니다. 일치보다는 불일치될 때가 많고 내적 공명보다는 내적 불공명의 쓴맛을 볼 때도 있습니다. 그렇죠? 육신과 정신과 영을 놓고 볼 적에 영 따로, 정신 따로, 육신 따로, 이 따로 국밥 많은 거예요. 육신은 육신 나름대로 육신의 충동을 이렇게 얻기를 원하고, 정신은 정신 나름대로 정신이 추구하는 어떤 그 욕망을 또 하기를 원하고, 영은 영대로 영적인 추구, 매일 정담만 가서 산다든가 이런 걸 원하고, 그러면 육신과 정신과 영이 다 불일치되고 불공명되고 다 분열되죠. 그럴 때가 일생을 살아오면서 많은 거예요. 여러분들도 많이 경험했을 거예요, 그거를. 그 다음에 113조. 이런 불일치의 이유는 나는 매일에 살면서 영적 갈망과 영적 이상들을 거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육신적인 욕망과 정신적인 욕구가 너무 많다 보니까 영적인 삶을 사는 걸 거부할 수 있다 이거야. 그러니까 뭐야? 그러니까 나 바쁜데 무슨 성당을 가냐 이게, 나 바쁜데 무슨 신신단체를 들어가냐 말이야. 내가 육신과 정신적으로 할 일을 다 해놓은 다음에 난 신앙생활 하겠다는 사람이 많은 거예요.
신앙생활 하는 사람 중에서도 내가 지금 내 일들을 다 해놓고 난 다음에 나는 단체에 들어가겠다는 둥, 나는 뭐 이렇게 봉사하겠다는 둥, 이런 사람들이 많은 거야. 그러니까 그때는 나의 육신 정신적인 계획과 영적인 삶이 완전히 불일치된 거예요. 이런 경우가 한두 명이 아니에요. 엄청 많아요. 그래서 영적인 삶을 사는 것을 육신과 정신이 거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중구조 삶을 사는 거죠. 세 번째, 영의 빛과 힘을 정신적, 육신적 삶에서 고립시켜 거부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지금 그게 말씀드린 거예요. 육신과 정신으로 할 것이 너무 많아가지고 영적으로 내가 그것까지 어떻게 하냐. 난 이거 육신과 정신으로 해야 될 거 어느 정도 좀 안정되게 해놓고 난 다음에 신앙생활을 하든 신심생활을 하든 봉사생활을 하든 하겠다는 거예요. 돈 어느 정도 벌어놓고 나서 안정된 다음에 신앙생활을 하겠다는 사람이 많은 거예요. 자, 네 번째. 영의 도움으로 정신적, 육신적 관리를 하는 삶의 통합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결국 육신과 정신과 영의 통합은 어떻게 이루어지는 거냐? 통합은 육신으로다가 통합을 이루는 게 아니고 정신으로 통합을 이루는 게 아니에요. 육신과 정신과 영이 통합되려면 성령님의 힘을 받은 영의 힘이 꼭 필요하다. 그래서 성령님의 힘을 받은 영의 힘만이 육신과 정신과 영의 삼중구조를 통합시키고 일치시킬 수 있는 것이다. 이런 거예요. 근데 대부분의 많은 경우에 영의 힘을 빼놓고 거부하거나 영의 힘을 무관심하거나 이런 식으로 육신과 정신으로 살기 때문에 하느님과 부조화되는 건 물론이거니와 육신과 정신 사이에서도 불일치가 일어나는 경우가 많다. 그러면 영의 빛과 힘이란 무엇이냐? 영의 힘이란 우리를 치유하며 온전하고 조화롭고 일체화를 시켜주는 온유한 힘이다. 여기 온유함이잖아요. 이 유연함, 온유함. 이게 영의 힘의 특징인데, 온유함, 유연함, 이런 특징은 이런 힘은 무슨 힘을 가지고 있느냐? 먼저, 육신과 정신의 나약함과 부족함을 치유시켜줘요. 그래도 돼. 나약해도 된다니까. 좀 부족할 수밖에 없다니까, 인간은. 나는 죄인이야. 매일 가슴 치고 사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잘 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자기 내냥 내 탓이요. 아니, 내 탓은 당연한 거라니까 그걸 뭘 매일 내 탓이요. 그러면 나는 내 탓 말고 나의 잠재력, 나의 가능성, 나의 어떤 영의 힘도 있는 나라니까 내 탓만이 아니라 부족함이 있는 거는 당연해요. 신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당연한 걸로 다 받아들이고 그 부족함을 갖다가 자꾸 줄여나가는 것뿐이에요. 50%에서 40%, 40%에서 30, 30에서 20, 10 이렇게 줄여나가는 거니까 오히려 감사해야 돼. 탓을 하지 말고 감사해야 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이런 어떤 나의 어떤 위대성, 잠재력, 가능성 이걸 자꾸 초월시켜 가야지 맞죠. 내 탓 따지는 사람이 언제 자기를 성장시키고 초월시켜 가냐고. 이거는 절대적으로 잘못 가르치는 거예요. 오히려 내 잘못을 줄여갈수록 감사하는 마음을 갖도록 이끌어줘야 되고 자신을 온유하고 자신을 넉넉하게 부드럽게 인정해주는 자신의 고귀함을 인정해주는 쪽으로 교육시켜가야 맞는 거예요. 자꾸 부족한 걸 갖다 탓하도록 만들면 사람이 그 쥐구멍도 못 들어가요. 살 수가 없다니까. 숨도 못 쉬겠다니까. 그렇게 되면. 그러니까 영의 힘은 어떤 거 해주는 거냐. 육신과 정신으로 잘못됐던 걸 갖다가 내 탓이요 매일 가슴 두드리는 사람으로 만들어주지 않는다니까. 그러면 영의 힘은 어떻게 만들어주냐. 육신과 정신이 좀 부족하고 잘못을 했다 그래도 그 잘못된 걸 치유시켜 준다니까. 매일 너 학대하지 말라 말이야. 너 굉장히 귀한 사람이고 너 좋은 일도 많이 했고 잘 살아오지 않느냐. 이러면서 정신과 육신을 보듬어주고 치유시켜줘요. 영의 힘이. 그리고 영의 힘은 온전하고 조화 일치. 그래서 너는
이제 영의 힘만 받으면 넌 하느님과 일치할 수 있고, 하느님의 힘을 받아낼 수도 있는 이런 영을 통해서 그런 정신과 육신이 되는 거야. 너는 예수님의 정신과 예수님의 육신을 닮아갈 수 있는 그런 위대한 존재인 거야. 이런 깨달음을 주는 게 누가 그러는 거야? 학교 선생님이? 부모님이? 이런 깨달음을 못 준다니까. 자기의 영을 깨닫기만 하면 자기의 영이 성령님으로부터 영감을 받아서 네 정신은 굉장히 좋은 정신이야. 부족함은 있지만 네 육신도 부족함은 좀 있지만 굉장히 좋은 육신이야. 너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정신, 닮은 육신이야. 이런 식으로다가 이걸 갖다가 업그레이드 시켜준다니까. 영의 힘이. 그러니까 영의 힘이 소중해요, 안 소중해요? 학교 선생님이나 부모님들도 소중하긴 하지만 영의 힘이 훨씬 소중한 거예요. 왜? 하느님의 뜻을 전달해 주니까. 영의 힘은. 알겠어요? 그래서 내 정신, 내 육신이 소중하다는 걸 가르쳐 주었던 영의 힘은. 또 두 번째, 영에 대한 개방성은 정신과 육신과의 상실한 일치를 되찾을 수 있게 해준다. 그래서 육신과 정신 간에도 서로 간에 상충돼 있거든요. 긴장하고 있고. 이것도 영의 힘이 들어가면 영화된 육신과 영화된 육신이 되면은 정신과 육신도 화해시켜주고 일치시켜준다니까. 남북 통일을 화해시키듯이. 정신과 육신 갈라진 게 정말 가장 큰 고통이에요, 사람에게는. 역사적으로 38선은 있지만 자기 정신과 육신 안에는 18선, 28선, 3.58선, 3.88선, 3.98선, 4.28선 육신과 정신 사이에 그렇게 갈라진 게 많은 거라니까. 육신은 이거 하고 싶은데 정신은 저거 하자 그러고 이런 게 많다니까요. 그걸 다 화해시키고 일치시켜주는 게 누가 하는 거예요? 영의 힘이 하는 거예요. 어떤 영의 힘이? 나의 영이. 다른 영이 아니라 나의 영이. 그래서 나의 영이 내 정신을 이렇게 유연하게, 내 정신을 온유하게, 내 육신을 유연하게, 내 육신을 온유하게 이렇게 만들어주는 게 나의 영이라니까. 하느님이 그래서 나에게 영을 심어주신 거라니까. 하느님 심어주셨을 적에는 무슨 의미가 있으니까 심어주셨을 거 아니에요. 육신에게도 어마어마한 힘 주셨잖아. 오감을 통해서. 정신에게도 많은 힘을 주셨고. 근데 영에는 어떤 힘을 주셨을까? 가장 큰 힘을 심어주신 거예요. 육신과 정신의 능력보다. 가장 의미 있고. 영을 통해서만이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뭐를? 그리스도의 성향을, 예수님의 성향을. 예수님의 성향이 뭔데? 예수님의 성향이 합치, 인정, 개방성, 촉다, 융화, 순명, 단순화, 연민, 외경, 삼일한, 부드러운, 가까운 순명. 이게 예수님이 지니셨던 영적 성향이에요. 이게 예수님이 지니셨던 육신적 성향이나 정신적 성향이 아니라니까. 영적 성향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영적 성향을 닮아가는 것만큼 중요한 게 있을까 없을까? 예수님을 닮는 것만큼 더 중요하고 본질적인 게 없어요, 인간에게는. 그러니까 예수님을 닮아가는 건 영적 성향을 닮아가는 거라니까요. 예수님의 코가 어떻게 생겼는지, 예수님의 입이 어떻게 생기셨는지 그걸 우리가 어떻게 하냐고. 모르지. 근데 예수님의 삶과 가르침을 보니까 바로 예수님은 이런 성향을 지니셨다니까, 이 15가지. 이걸 닮아가는 게 예수님을 닮는 거라니까. 그 다음에 세 번째, 영의 힘은 고립된 상태에서 위축되어 있기만 하면 안 됩니다. 육신과 정신의 활동이 하도 많다 보니까 영은 고립되어 있어가지고 위축되어 있어요. 그래서는 안 된단 말이야. 그래도 어떤 가정 가보면은 남편이 그 아내의 종교 생활하는 걸 원치 않아요. 그래서 아니면 시어머니, 시어머니가 원치 않던지. 그래가지고 이 아내가 어쩌다 보니까 어떤 종교, 뭐 천주교가 아니라 불교, 유교도 다 마찬가지인데 어떤 종교를 갖고 있는데 시아버지, 시어머니나 남편의 반대 때문에 이 종교 생활하는 것이 굉장히 위축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래서 그게 위축되면 영이 고립되고 위축되는 거야. 영이 고립되고 위축된다는 것은 내가 나의 인격적인 삶을 살 수가 없는 게 되는 거야. 육신과 정신으로만 살면은 청년 시절 이전의 그런 아직 성숙하지 못한 이런 삶을 사는 거거든요. 그걸 방해하는 거야. 지금 시아버지 시어머니는 남편이. 그러니까 종교를 방해한다는 것은 영을 반대하는 거고, 영을 반대하는 것은 하느님을 반대하는 거기 때문에 가장 나쁜 죄예요. 그게. 어느 종교 생활을 하든 종교 생활을 하는 것을 막으면 못 써요. 그래서 종교의 자유라는 것이 헌법적으로다가도 보장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죠. 자, 오히려 영의 이상들을 구현하기 위해 정신과 육신이 지속적으로 영의 뜻과 힘에 일치해 가는 것이 인간의 참된 본성인 것입니다. 오히려 영을 자꾸 이렇게 왕따시키거나 고립시키지 말고 육신과 정신은 영과의 일치해로 계속 영의 뜻대로 이렇게 협력해서 노력해 나가는 것이 육신과 정신의 건강한 또 정상적인 능력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네 번째, 영의 힘이 정신과 육신에 체현될 때, 그러니까 정신과 육신에 삼투될 때, 정신과 육신이 영화될 때 똑같은 말이에요. 영의 영감들은 매일의 삶에서 구체화될 수 있는 것이다. 이것이 그래서 영의 힘이 정신과 육신을 영화시킬 때만이 실질적인 이제 삶에서 어떻게 돼요? 구체화가 된다. 구체화된다는 게 뭐야? 역사 안에서 이제 삼중구조를 가지고, 영화된 삼중구조를 가지고 세상을 영화시켜서 나갈 수 있게 된다. 세상을 영화시켜 나갈 수 있는 힘이 어떤 힘이 있을까요? 개구리, 개나리, 붕어, 악어, 코끼리, 하늘의 새, 어떤 것이 세상을 영화시켜 나갈 수 있을까? 해, 달, 별? 아니, 아무것도 없어요. 오로지 인간만이 세상을 영화시킬 수가 있는 거야. 인간만이. 어? 그러니까 인간만이 세상을 영화시킬 수 있는데, 인간 안에서도 육신과 정신이 아니야, 영이 하는 거야. 영이 그래서 자신도 영화시키고 이웃도 영화시키고 사람과 세계도 영화시키고, 영의 힘이 없으면 이 모든 게 하나도 안 돼. 그래서 개구리나 똑같이 사는 거야. 영의 힘이 없으면. 영의 힘이 없으면 강아지하고 똑같은 사람이나 거의 비슷해요. 큰 차이가 없어요. 영에 있어서 성령님의 하느님의 힘을 받으니까 인간이 독특한 거예요. 그냥 지식 조금 더 있는 것 같고는 개구리야 좀 차이 나는 거, 지식 갖고 차이가 나는 거 따진다 그러면 오히려 육신적으로 가는 개구리나 코끼리가 인간보다 나아요. 힘이 더 세고. 그렇죠. 그 영의 힘 때문에 인간이 더 위대한 거야. 그래서 영 때문에. 육신과 정신은 아니에요. 그 다음에 변증법적 이상들. 변증법이 뭔지는 아시죠? 변증법이라는 건 뭐 우리가 잘 알고 있으니까. 변증법은 정반합이니까. A가 있어요. 그럼 A에 반대되는 B가 나타나잖아. 그럼 이게 합으로 다 해서 뭐가 나타나? C가 나타나잖아. 이게 변증법이잖아. 이게 특별히 해겔이 이렇게 주장했던 변증법적 역사관, 어떤 이런 거 같은 거 우리가 이미 잘 알잖아요. 변증법적인 이상들을 깊이 숙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 영적 이상을 구현하는 그 이상들이라는 그걸 갖다 힘들이라고 그냥 고치시는 게 좋아요. 똑같은 말인데, 영적 이상을 구현하는 힘들이 추성하는 경향에 의해 저지당할 수 있습니다. 영적 이상을 이렇게 실현하려고 하는데, 영적 이상이라고 하니까 구체적이지 않은 걸로 생각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하느님과의 합치를 어떻게 해야 되죠? 그럼 구체적이지 않은 것 같잖아. 추상적인 것 같이 들리잖아요. 하느님과 합친, 하느님의 뜻을 인정한다. 이것도 추상적인 것 같잖아요. 하느님께 개방한다. 이것도 추상적인 것 같잖아요. 그죠? 하느님께, 하느님과의 관계 안에서 모든 걸 융화를 한다. 이것도 추상적인 말 같아. 파티를 한다 그러면 구체적인데, 융화를 한다 그러면 추상적인 말 같거든. 그래서 추상적인 것 같은 생각이 있다. 그래서 영적 이상을 갖다 실현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이렇게 저지당한다, 이게. 합치, 인정, 개방석, 조달, 융화, 수명, 단순화 이런 거 하는 것이 구체적인 삶과 무슨 연결이 있냐. 오히려 이런 거 하기보다는 그냥 성당 미사 참례 더 가라. 또 하느님께 개방하기 위해서 성체접에 더 하라. 또 하느님께 순명하기 위해서 네가 구체적으로 다 양보하라. 막 이런 식으로 다 구체적인 거를 얘기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래서 구체적으로 다 실천하는 것만을 중요시 여기고 이렇게 이상적으로다가 얘기하는 것과 같은 이런 영적 이상들을 갖다가 무시하는 경우가 있단 말이야. 이거는 그러니까 영적 이상들을 얘기하는 거는 좀 형이상학적인 거 아니냐. 철학적인 좀 어려운 말을 쓰게 되면. 그러니까 형이하학적인 삶을 살아야 되는 우리로서는 구체적으로 다 미사 참여 몇 번 해라. 성경 공부 몇 번 하라. 아니면 묵주신공 몇 단 하라. 그 신심단체 몇 개 들어라. 이렇게 하는 게 더 알아듣기가 쉽지. 뭐 합치하라, 인정하라. 그다음에 어떻게 뭐 개방하라. 어떤 이런 거 같은 거는 형이사학적 용어인 것 같아서 좀 이거는 받아들이기 어렵지 않냐. 이런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거야. 그런데 하느님은 구체적으로 다 얘기할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하느님은 영적 성향으로 얘기할 수 있는 분이에요. 이 영적 성향들을 어떻게 이제 삶 안에서 구체화시켜 나갈 것이냐. 이런 문제가 있는 거지. 구체화적인 것만 따져놓게 되면은 이런 하느님과의 연결성 안에서의 어떤 영적 이상들을 얘기하기가 어려워져요. 제 말을 갖다 이해하기가 지금 쉽지는 않은데 그래서 하느님은 보이는 구체적으로 보이는 하느님이 아니고 영적인 이런 성향들, 영적인 이상들을 지니신 하느님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느님을 생각할 적에는 영적인 이상들, 영적인 어떤 이런 성향들을 이렇게 받아들이고 깨달음으로 해가지고 이걸 이제 어떻게 구체적인 삶에서 실천할 것인지를 적용해 나가는 거야. 먼저 깨달아야 될 것은 그래서 하느님께서 지니신 영적 성향들, 영적 이상들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게 우선이고 이걸 깨달으면 이제 그 다음에 구체적인 삶 안에서 적용이 가능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하느님께서 지니신 영적 이상들, 영적 성향들을 깨닫는 데는 그동안에 깨달음을 얻지 못했고 그냥 삶으로 다 실천하는 것들만 생각하다 보니까 몇 가지 이렇게 그런 실천할 수 있는 방법들을 만들어냈지만 실천하는 방법이 그것뿐만 아니라 그 이상으로 다 엄청 많아요. 왜냐하면 합치를 실천하는 것은 꼭 성당에 미사 참여만 해야 합치 설치하는 거 아니에요. 합치를 갖다가 하느님께서 지니시는 합치를 깨닫는 것은 밥 먹을 때도 깨달을 수 있고 잠자기 전에도 깨달을 수가 있고 산책하면서도 깨달을 수가 있고 수영장에서도 깨달을 수 있고 이걸 하느님을 닮아 나갈 수 있는 그런 무궁무진해요. 성당에서 각 종교에서 얘기하는 몇 가지 방법은 몇 가지 방법일 뿐이야. 그걸 응용해서 이제 삶에 완전히 다 다른 삶에도 적용해 가라고 가르쳐주는 그 원리라고 봐야 돼요. 알겠어요? 그래서 이런 하느님이 지니셨던 이상들, 영적인 성향들 이런 것들을 갖다가 너무나 추상적이다 그렇게 해가지고 고립시키지 말고 도외시하지 말고 그걸 배우는 게 우선이다. 먼저 해야 된다. 이렇게 깨달음을 얻어야 된다 말이에요.
즉 이상들이 구체적인 사람 사물 사건들과 연결되지 않은 환상적인 유혹적인 이상들을 창출해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걸 갖다 이 이상들을 잘못 적용하는 사람들은, 특별히 제가 비유를 말씀드릴게요. 사이비 종교들, 거짓 지도자들, 이 사람들은 이걸 갖다가 이 이상들을 갖다 가지고 잘못 적용을 해요. 정상적인 신앙생활, 건강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게 아니라 환상적이고 유혹적인 이런 이상들과 연결시키면서 막 그냥 사람들을 유혹해요. 뭐냐? 내가 힘을 발휘하면 완전한 치유가 막 일어난다. 육신적이든 정신적이든. 그래서 치유 같은 걸 막 강조해 가면서 사람들을 모은다든가, 아니면 내 가르침만 잘 들으면 완전 평화와 행복을 체험할 수 있다. 이런 게 다 잘못된 거라니까. 세상에서는 완전 평화와 완전 행복이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니까. 근데 자기 말만 잘 들으면 완전 평화와 행복이 일어날 수가 있고, 가정도 그냥 막 이게 번창할 수가 있고, 그리고 또 육신적이고 정신적으로 고장난 어떤 이런 부분도 완전 치유될 수 있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사람 막아가지고 돈벌이를 하는 그런 거짓 지도자, 사이비 종교가 있어요, 없어요? 많다니까. 이거는 하느님이 지니신 영적 이상들, 영적 성향들을 갖다가 자기가 환상적으로 다 잘못 적용하는 거야. 그래서 지도자가 이렇게 잘못 적용할 경우에는 본인이 분별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따라가서는 절대로 안 돼요. 그러니까 완전한 것이라고 강조할수록 거짓된 것일 가능성이 큰 거야. 그러니까 제가 지난 시간에도 무수히 강조했듯이 그래주얼리, 점진적으로 조금씩 삶이 향상되고 삶의 변화가 일어나고 삶이 이렇게 형성되는 것이지, 한 번에 뭐 완전 치유, 한 번에 완전 평화, 이거 얘기하는 거 그 자체로다가 저 사람은 돈벌이에 이렇게 빠져버린 거짓 지도자라고 단정해도 돼요. 아시겠어요? 그런데 빠진 사람이 너무 많기 때문에 제가 지금 강조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나 건강한 교황님이나 주교님들이나 건강한 신앙생활하는 사제들이나 이런 분들이 그런 얘기하는 적 들어봤어요? 없죠? 없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자꾸 사람들을 자극해가지고 막 이렇게 끌려고 하는 그 사람들은 실력이 딸리기 때문에 그러는 것 뿐이에요. 돈벌이 하는데 실력이 딸리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돈벌이가 필요 없는 거라니까. 사람이 그냥 건강하게 잘 살아갈 수 있도록 행복하게 이렇게 조금씩. 하느님께서 그렇게 선형성 해놓으신 거라니까요. 아시겠어요? 유혹에 절대로 떨어지면 안 된다. 맨 아랫줄, 그런 추상적인 이상한 작업은 파괴적인 고통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짓 예언자들, 거짓 지도자들에 의한 것은 삶을, 자신의 삶뿐만 아니라 가족의 삶, 그 연결된 사람들의 삶을 완전히 파괴시켜버려요. 여러분 주변에서 보잖아요. 신천지, 남녀 호랭갱교, 이렇게 가지고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 보잖아요. 거기 한 사람 빠지면 그 가정 전체가 다 파괴되잖아. 이것은 비현실적인 기대들과 성취 불가능한 꿈들을 발생시키기 때문입니다. 예로 사이비 종교의 조기 종말관, 이거 아주 그 구약 시대에도 유명했던 건데, 데살로니가서에서 그 신약 시대에도 또 데살로니가서에서 얘기하죠. 조금 있으면 몇 달 있으면, 아니 몇 년만 있으면 종말이 온다. 그러니 너 지금 돈 벌어놓은 거 다 써도 지금 그때까지 못 쓴다. 뭘 더 노력하느냐. 그러면서 더 노력할 거 없으니 그 돈 갖다 교회에 바쳐라, 이런 거 아니야 결국은? 그럼 교회에 바치면 저한테 바치라는 거 아니야 결국은? 그렇죠? 그러니까 조기 종말론, 환상적 치유, 자기가 막 다 치유. 자, 그러면 종합병원 가서 병원장 하면 될 거 아니야. 실력도 없으면서. 그죠? 환상적 치유. 그 다음에 사기 기적. 자기가 기적 일으켰대. 그래서 내가 기도해줘서 이 집에 자녀가 났대요.
그것도 원하는 대로 딸을 낳대. 이런 순 거짓. 그리고 자기가 하느님 만났대, 꿈에. 꿈에 만난 건 다 거짓이에요. 꿈은 현실이 아닌 거야. 그죠? 근데 자기는 꿈에 막 하느님을 만나서 대화 나누고 그래. 그걸 얘기라고 하고 있어요, 지금 여기서. 과학의 시대에. 그러니까 이미 정신이 나간 사람이라고 봐야 돼. 이미 그 사람 자체가 정신이 가버렸어. 정상적인 교육을 못 받았고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못했기 때문에 이미 멘탈이 나간 거예요. 아시겠어요? 근데 그 사람들 말을 믿고 또 쫓아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 한심하지. 이런 잘못된 이상들이 실패할 때 자신과 가족들에 대해 심하게 부당한 자책감들로 죄책감들로 고통받게 됩니다. 근데 언젠가 알아들었어요. 알아듣고 10년 있다 알아들었다 20년 있다 알아들었는데 알아듣고 났을 때는 이미 가족들에 대해서 어떻게 돼요? 너무 미안하죠? 죄책감이 일어나죠? 가족들을 다 유혹에 빠지게 했으니까. 그죠? 이런 일이 많이 일어났어요. 우리나라에도. 이런 것 같은 거를 근원적으로 정확하게 원리를 깨닫는 것이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중요한데 이건 뭐 때문에 생겼어요? 영 때문에 생겼어요. 이 사람들이 영을 거짓적으로, 거짓되게 환상적으로, 매혹적으로 잘못된 해석을 해가지고 사람들을 다 유혹했기 때문에 영 때문에 생긴 그런 불행들이에요. 그러니까 영의 참된 역할도 알아야 되겠지만 영의 거짓된 역할도 분명히 분별해서 깨닫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책임이에요. 이런 죄책감의 결과로 무력감과 자기 거부의식이 자라나고 삶을 냉소적이고 무의미하게 삶에 이제 의미가 없구나. 그리고 내 가정과 친척까지 다 망가뜨렸으니 난 이제 어떻게 살지? 이런 거야. 좌절 속에 죽음을 선택하거나 세상에서 단절되는 마약, 특수한 명상기술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특수한 명상기술, 이것도 또 문제되죠. 그래서 어떤 특수한 단식을 한다든가, 특수한 단식 기도를 한다든가, 철야 기도를 한다든가, 이런 이상한 행동들을 왜 하냐고. 건강하게 삶을 사는 것이 하느님께서 원하시는 영의 삶이에요. 근데 자꾸 이상한 삶으로 특수한, 완전한 이런 걸 얘기하는 것이 바로 그게 바로 위장된 거라는 거를 갖다가 알면 돼요. 정상적이고 건강한 종교와 이런 삶을 사는 지도자들은 결코 완전한, 특수한 이런 거 안 써요. 평범한, 일상적, 이것이야말로 기적이라고 얘기하지. 여러분들은 그런 살아 움직여 지금 살고 있는 삶만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기적적으로 살게 해주시는 거예요. 무슨 치유기적, 이게 이상하게, 특수한 단식. 이건 다 돈벌이에 빠진 사람들이 하는 얘기예요. 제가 종교에서 지도자로서 지금 여태까지 살아오면서 이런 현상들은 다 돈벌이와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확실하게 말씀드려요. 건강한 사람들은 절대로 건강한 지도자는 절대로 이렇게 안 이끈다. 아시겠어요? 절대로 그런 거에 빠지지 않기를 바라요. 그리고 가톨릭 스튜디오 애청자 여러분들은 주변에 그런 빠진 사람들 분명히 있어요. 그 사람들을 빨리 건져내가지고 정상적이고 일상적이고 평범한 삶만이 하느님께서 원하시는 기적의 삶이라는 걸 가르쳐 주세요. 그럼 대부분 평범하게 사는 사람들은 다 하느님께서 원하시는 기적의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이미. 이상한 걸 자꾸 더 바라거나 이러는 것 같은 거는 말도 안. 좀 그러다가 좀 살다가 좀 아플 때가 오면 아픔 속에서 또 하느님에서 깨달으면 되고, 예수님 같이 오상 받지는 않았잖아. 그래도 예수님이 오상 속에서도 우리에게 좋은 모범을 보이셨는데 무슨 치유만이 대수냐고요. 이거 아프고 그럼 병원 가면 되고 약국 가면 되고 거기 치유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좀 배가 너무 많이 불러서 체중이 많이 늘었다든가 그러면
그럴 적에 약간 다이어트 하면 되는 거지 무슨 종교에서 무슨 특수 다이어트를 하냐고요. 특수 단식을 하고. 그게 다 이상한 거 하는 거예요. 명상한다 그러면서 요가도 조금 그냥 건강 삼아 하는 거 괜찮아요. 근데 무슨 특수 요가? 이게 다 이상한 거예요. 특수 들어가면 다 이상한 거예요. 그런 거에 빠지지 않고 일상적이고 평범하고 이렇게 정상적인 삶을 건강하게 살 수 있는 이런 인간, 이런 종교인이 되어야 합니다. 이게 영 때문에 발생하는 잘못된 일도 많음을 정확히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마치 기도하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성령님, 저희들이 영을 정확히 알아들어서 당신께서 이끄시고 원하시는 바른 영을 따라서 살고 인간이 만들어 놓은 특수하고 이상한 환상적인 영, 그런 유혹에 빠져들지 않도록 저희를 지켜주시기를 청하고 저희들도 그런 분별력을 잘 가질 수 있도록 저희의 삼중구조를 채워주시기를 청합니다. 고맙습니다. 성령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수고하셨습니다.